오직이 구절하면 아버지시. 이게 지금 다 이게 각각 지금 도는 것 같지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집중됩니다. 누구에 집중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집중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끌어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요. 아버지라고 부르다.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생명을 주신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지나가는 모든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버지는 이게 뭘 주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합력하여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반드시 합력하여. 아무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싶어도 합력하지 아니하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한국말로 하면 좋은 편이 있습니다. 짝짝꿍이에요. 짝짝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짝짝꿍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도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와 받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따라 합력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둘이 뭘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따라합시다. 협력, 합력. 협력이 뭐고 합력이 뭐예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여러분 같다면 뭐 굳이 두 단어가 필요 없겠죠.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힘을 가지고 일할 때 나도 50이에요. 너도 50이에요. 같은 힘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협력이라. 서로 같은 힘을 모아서 어떤 목적을 어떤 일을 이룰 때. 그래서 여성들이 부엌에서 뭐라 해요? 야, 우리 합력해서 설거지하자 그렇게 합니까? 협력해서 하라고 합니까? 협력해서 하라고 합니다. 합력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은 그렇지만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각각 다른 힘이 달라요. 능력의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때 이것을 합력한다고 합니다. 협력한다, 합력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에서 이룬다고 그러죠? 협력해서 이룬다고 해요? 합력해서 이룬다고 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생명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같아요, 틀려요? 같다면 협력이에요, 합력이에요? 협력인데 틀려요. 하나님의 힘은 월등하게 크고 많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업자, 협력이 아니라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고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가 계시는데 이렇게 삼위가 계셔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하는 일을 도우시는 분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 있는데 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자면 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기 선하다는 말은 선하다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좋은 일하고 나쁜 일 그 뜻이 아니라 생명 주는 것을 선하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할 수 있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한 일, 오직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아멘입니까? 누구만이 생명 주세요? 하나님만이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누구의 통제나 누구의 지배나 누구의 상대가 있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만들어주시고 피조 세계 안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피조 세계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전에도 계시고 후에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피조 세계.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계시는 어디에 계세요? 천계에 계세요. 천에.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천계에 계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만약에 사람이 계집을 지어놓고 그 사람이 계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계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계집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계집은 개를 위해서 지은 것이지 사람을 살라고 지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지어놓은 것은 피조 세계 인간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 집 안에 있는 개가 주인이 어디 있는가 보려면, 주인이 밥 주는 걸 밥을 먹으려면,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개 집에서 나와야만이 주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크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래서 피조 세계가 감히 그분을 담을 수 없는, 이해하시겠어요? 자꾸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이만하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이 크시기 때문에 그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피조 세계 밖에 계시고 생명을 받아야 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피조 세계 그 안에 우리가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이와 생명을 받는 자, 생명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받는 자는 나예요. 사람이 생명을 주고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만남이 없이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도 없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하나님이 공중에서 딱 던져놓고 네가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우린 뭐 어디에 대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해서 주든지 받든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만남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금도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보고 왔어? 나 보고 왔어.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에게 생명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그냥 예배 보았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왔다, 1시간 갔다 왔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고 나를 만나는 것이 예배야.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생명을 받고 돌아가야 돼요. 뭔가 그분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 주시고, 내 답답한 문제를 풀어 주시는 이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반드시 만남이 필요하고 생명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피조세계 안에 계신다고요? 밖에 천계에 계신다고요? 천계, 하늘에 계세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린 피조세계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지 않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피조 세계에 있는 내가 천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천에 계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오시든지,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천계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안 떠나세요. 그 피조 세계는 지구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죠. 너 죽인다 이 말을 뭐라고 해요? 너 지구 떠날래? 그래, 거친 깡패들이 할 때, 야, 너 지구로 보내버린다, 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피조 세계를 떠나는 순간 사람은 살아야 죽어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 불가능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돕는 자, 돕는 자. 돕는 자를 뭐라고 해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누구도 계세요.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뜻이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보혜사,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원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천계에 계셨거든요. 영계에 계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가지고 인자의 모습으로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 피조세계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에요. 피조세계. 자, 피조세계 안에 들어오셨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 아버지 이름.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다 아버지께. 능력과 권능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계신다고? 그럼 계신 보여봐. 하나님 계신 보여봐.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어떤 형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냐면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니까 너 누구 아들이지? 네 아버지가 누구지?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 그 아들의 능력과 권세와 신비와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아들을 보면 돼요.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전체.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기를 제가 권면드리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이 17장을 정말 달달 외듯이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도무지 이 영적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피조세계에.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우리의 중간 다리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여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직접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직접 오셨다면, 감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없죠. 교만한 자처럼 무시하고 멸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그 아들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부활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따라서 승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피조세계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피조세계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는 건 죽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냥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생명을 필요로 하고 생명을 받아야 할 자는 그러면 어디에서 생명을 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 많이 뭐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죠, 그냥 다 뭐든지 그냥 퉁쳐버려, 그냥 대충 얘기해버려. 아니, 섬세하게 진리를 이해하자는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뭐 드셨어요? 아들 보내셨어요. 아들은 아들의 일을 다 하시고 가셨어요. 안 계세요. 그러면 누가 계속 지금 우리는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자인데 어떻게 생명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고,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는 자기 일을 다 마쳐버리셨어요. 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떠나실 때 그냥 훌쩍 그냥 바이바이 안녕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생명 주는 방법, 생명 주는 길을 허락하셨으니 그게 바로 그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세웠어요? 제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와 똑같이, 나와 똑같이 생명 주는 일을 하라고. 예수는
제자들을 세워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생략에서 바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생명 주는 일을 하라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은 사도가 되고 사도들은 교부가 되고 교부가 이후에서 목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생명 줄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목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 보내신 자가 있어 아버지를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 주신 것처럼 목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서 생명을 주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의 설명드린데 많은 사람은 이 부분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나도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살아야 되고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생명을 필요한 자고 나도 생명을 필요한 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 때문에 생명 주는 일을 능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았다면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그저 선생에 불과한 선생 조금 먼저 배우고 조금 안다는 거. 그러나 나는 성도와 목회자의 자음은 단순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 생명을 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요. 어떤 성도는 막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세게 하고 막 능력 있게 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아주 많이 받아요.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나. 그래도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그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되세요? 동의가 되나요? 여러분 목사에게서 나오는 그 영감과 목사에게서 나오는 능력과 목사에 나와서는 하늘의 지혜와 여러분 목회의 능력이 그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뭘 많이 하고 목사 밑에서 훈련 받다 여러분 그래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배운다나 기도를 많이 했다나 내가 환상을 많이 왔다나 그러면 아주 그냥 어떤 목사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점잖은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알고 있지만 그 입을 잘 무겁게 안 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앞에 함부로 한다. 함부로. 왜? 그가 생명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생명 주는 일을 돕도록 합력자로 목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목사를 세우지 않아서 생명 주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목사는 생명 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생명 주는 일을 할 때 여러분 혼자 그 일을 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회자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 혼자 어떻게 예배를 다 준비하고 어떻게 교육기관들 여기저기 가서 교육을 다 가르칠 수 있으며 성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분
교회 행정관리를 다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방을 다 하고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중식 봉사하고 약한 자 돌보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어떻게 목회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것을 협력하는 자로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놓고 그 일을 하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그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다면 원래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누가 하는 일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회자는 그를 돕는 자, 함께 할 수 있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놓고 그 일을 하게 하는, 똑같은 목사와 똑같은 일을 여러분이 안 해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안 하고 여러분이 해도 여러분 목사와 똑같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차량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차량 봉사를 보면서 그 집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어떤 분이 중식 봉사를 할 때 이것은 권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전 관리 그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는 거죠? 지금 목사님과 동일한 분으로 보는, 동일한. 따라 목사님과 동일한 사람으로. 그런데 차량 운행하다 좀 늦으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니 좀 시간 좀 딱딱 못 맞춰요? 차를 몰다 보면 수원에 행사할 때도 있고 도로가 막힐 때도 있고 좀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차량 운행 왔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어요? 중식 봉사하고 맛있게 하는데 오늘 맛이 뭐 싱겁다 짜다 뭐 매웠다. 그냥 팍 빨려 이렇게. 매우면 물 좀 더 넣고요. 짜면 물 좀 더 넣고요. 싱거우면 소금 달래서 좀 더 넣고요. 그거 왜 앉아서 그럽니까? 왜 앉아서? 여러분이 먹지 못하게 짜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맛없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싱겁게 하려고 했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말하지 말고 뭐 좀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움직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청소해? 누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뭐 하면 돼요? 내가 깨끗하게 내 마음에 들게 해버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살려줘야 되고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지금 풀어서 빌립보 교회가 의롭게 해야 될 이 일을 목사인 바울밖에 없는데 자기는 지금 갈 입장이 돼요? 감옥에 갈 입장이 못 되고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가는 것이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나와 똑같은 능력으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왜? 다 자기 일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바쁘다는 거죠. 다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목사와 똑같은 심정으로, 목사와 똑같은 생각으로, 목사와 똑같은 사랑으로,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 있어요.
디모데라. 디모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다 자기 일을 찾아. 다 바쁘다는데, 뭐 자기 할 일 바쁘다는데 예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19절 20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라 하느니 이는 뜻을 갖자. 지금 누구의 뜻과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 수 없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그 뜻을 누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같이 하고 있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장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가 직접 오지 않는다고 해서 직분자를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를 무시해버려. 저게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집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저걸 권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예수가 보내신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목사를 영접할 수 없고 네가 만약에 목사를 영접해야 된다면 그들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의 권한으로 세운 자를 영접하지 않는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목사의 목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고 목사의 목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목장의 목자를 무시하고 설거지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교회 봉사자들을 무시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무시하는 순간 그것은 목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직분자를 무시하는 순간 그에게는 생명 받을 길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빌립보서 2장 2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두 가지 어떻게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줘라. 세움 받은 자를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또 그와 같은 자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찮게 여기라고요?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무시해버리라고요? 내가 하는 방식하고 또 그의 허물을 봤다고 해서 무시하라고? 아니에요.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라고. 여러분 외국에서 일하는 대사들은 여러분 국가를 대표가 일하는데 그가 외국 대사들이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무시해버리면 그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가에 보낸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국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대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할 때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움 받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세운 자를 곧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원리, 절대 생명의 원리. 이 원리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 주시는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이걸 무시해버려. 세운 자를 무시해. 말로 무시해버려. 행동으로 무시해버려요. 눈빛으로 무시해버려요. 표정으로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는 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기분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 감정대로 하면 돼요. 내가 경험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내집니다.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볼 때 니나 내나 여러분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무시해요. 목사가 동역하기 위해 세운 자, 그저 목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운 그 자를 그저 나이가 어리다고 여러분 교회를 나이로 합니까? 집안 환경 탓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니 안 배웠느니, 그 사람의 직업이 뭐니,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의 됨됨이를 가지고 잡고 따지면서, 그러면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여러 가지 예배도 준비하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불평하라고요? 투정하라고요? 짜증내라고요? 성질 부리라고요? 아니요. 29절에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생명받는 총이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일을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을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정말 생명의 분깃을 싹쓸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하는 말이 내가 목사야 뭐야 그 목사 놔두고 뭐해? 여러분 이런 자 없습니까? 이런 생각 없습니까?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야 뭐야? 여러분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자의 일을 맡기는 것은, 내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의 일을 맡기는 것은, 목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인 것처럼 그의 일을 할 때 그가 목사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직분 받은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의 그 일을 하는 영적인 목회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상속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속제도는 장자에게는 반드시 두 분깃을 주고요. 분깃이란 몫입니다. 두 몫을 주고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 몫을 줍니다. 한 분깃을 줍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똑같이 상속을 줘야지 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가? 그것은 장자가 두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하죠. 그건 다른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자식도 셋째 자식도 넷째 자식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분깃, 몫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아버지처럼 형제들을 자식처럼 대하고 자식처럼 돌보라고 양육하라. 큰형님이 아버지요?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누가 동생들을 살펴야 돼요? 큰형님이 살펴야 돼요. 아버지처럼 살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몫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따라서 청지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도 종이에요. 이게 같은 종이에요. 종들도 종이고 청지기도 종이지만 종은 종들의 일만 해요. 종은 종의 일이라는 건 자기 일만 해요. 먹을 거 얻어내려고. 그러나 청지기는 종이지만 누구 일을 하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종들은 그저 생명만 받아내면 그만이야. 창고문만 열리면 그만이야. 그러나 청지기는 종이지만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주인을 챙겨, 주인의 일을 하는 자가 청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똑같은 종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종은 종으로 대우해버리고, 청지기는 청지기로 대우한다. 대우를 똑같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수고한 자를 똑같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자를 다른 종처럼 똑같이 대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청지기로 대우한다고 합니다. 청지기 대우하는 게 뭐예요? 곡간 열쇠를 누구한테 맡겨요? 종에게 맡겨요? 청지기에 맡겨요? 청지기에 맡겨요. 네가 곡간 열쇠를 갖나? 네가 마음대로 필요하면 옷도 꺼내주고, 먹을 것도 꺼내주고, 간식도 꺼내주고, 피자도 꺼내주고, 불고기도 꺼내주고, 네가 꺼내줘. 곡간 열쇠는 주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만 생명을 꺼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꺼내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맡겨요? 청지기.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청지기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청지기들에게 하늘의 곡간 열쇠를 맡겨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청지기가 아닌 자, 생명만 받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저 곡간 열쇠를 맡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의 일을 하는 그 청지기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곡간의 열쇠를 맡기시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청지기인가 청지기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생명 받는 일만 하는가, 생명 주는 일도 하는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그냥 받는 것만, 생명 주소서, 생명 주소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받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기도 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 받기만 하는가, 아니면 차량 봉사를 주기도 하는가. 섬김을 받기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섬김도 받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가 아는 자인가.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의 일을 하는 자인가 아는 자인가. 이게 청지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일을 하고 있는가. 청지기가 주인이요 주인이 아니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일은 누구 일을 해요?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의 일을 해요. 그 자가 누구라고요? 청지기. 신앙생활이 수준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레벨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저 받는 것,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반드시 생명도 받아야 필요하니까, 필요한 자이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자는 지금 어떤 자예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회를 해도 목회가 청지기 목사가 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와 똑같은 심정으로 일하는 자, 이 자가 누구예요? 청지기 목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예수의 심정도 모르고 예수의 심정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같은 직분을 감당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도 정말 개척자 같은 심정으로, 목회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여러분 같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일하고요. 목사는 예수의 심정으로 일하고요. 성도는 목사의 심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일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제자 훈련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 말고는 바울의 심정을 가진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들이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정을 담기 위해서, 목회자의 심정을 담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예수의 심정을 닮아가고 목자의 심정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저 자기 멋대로 실족해버리게 된다면 그는 제대로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자기 일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21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만큼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 아멘입니까? 디모데만큼은 그들과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다 자기들 일을 하고 자기 심정, 자기 입장에서만 일하는데 디모데만큼은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준비가 되어진 그런 심정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말씀 듣기 딱 쉽습니다. 삼강오륜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것,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것만큼 가장 큰 효도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조차도 내가 하나님, 가장 크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버린다. 육신의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고 육신의 부모 힘들었다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직분이 무엇인지, 청지가 무엇인지, 결국 직분과 청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